반갑습니다. 오늘은 안 믿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에 얽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그 원뜻을 이해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존적으로 들어 알고 있던 내용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본문에 대한 선입관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본문에 어떤 의도를 담아내셨는가, 성경을 좇아서 성경을 따라 거기에서 발견되는 결론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이 내용의 그 얼개는 이렇습니다. 창기라고 소개되어 있죠.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집에 생활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우연히도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나서 한 사흘 후에 잠깐의 간격으로 또 다른 여인도 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1절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뜻밖의 두 여인은 귀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근데 한 여인이 잠버릇이 아주 고약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뒤척이다가 그만 그 성인의 몸무게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아기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질식사를 했겠죠. 눈을 떠보니 기겁할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치 못 채겠지 하고 옆에 역시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품은 자기 동료일 겁니다. 가서 몰래 죽은 아기와 그 여인의 품에 안겨져 있는 산아기를 바꿔치기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비가 벌어진 거예요. 한 여인은 눈을 떠보니까 멀쩡히 옆에 새근새근 잘 잠들어 있던 아기가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유심히 보니까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일이 생겼구나 하고 가보니 그 옆에 동료 여자가 자기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과정을 생략하고 그 왕 앞에 두 여인이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고대 시대라도 국가에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을 텐데 단번에 세워졌겠습니까? 아마도 이 문제는 밑에 기관에서 다루었겠죠. 그런데 워낙 희한한 문제고 황당스러운 문제인데다가 시비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식도 전무하던 시대입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왕 앞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제 집종 초기에 실질적으로 지혜의 은혜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재판이 되는데 황당스러운 거예요. 듣고 보니까. 요즘처럼 무슨 혈액을 검사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DNA 검사도 불가능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만 듣고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고민에 던져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멈추고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좀 해봅시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 문제를 듣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 하면 허구 많은 통치에 관한 대단한 기록들이 많았을 텐데 어쩌자고 이 황당스러운 에피소드가 이 집권 초기에 솔로몬의 그 대하 드라마와 같은 역사의 장엄한 기록 속에 배치가 됐을까?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열왕기 아닙니까? 열왕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솔로몬의 그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설치 작업이냐? 그러기에는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이 있어요. 첫째,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역사에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은 단 한 번도 의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두 가지 사실만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기록 목적 외에는 한 번도 흔들렸던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기록의 의미가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왜 여기다가 이 황당스러운 이야기가 끼어져 있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이 진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드러난 팩트만 체크해가지고는 여기에 담겨진 오리지널 미닝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정치적인 상황, 더 넓게는 시대적 상황을 반드시 가늠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의 에피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같은 설교를 지금 5번째 하는 겁니다. 제 앞에 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 앞을 보실까요? 자, 솔로몬 통치의 첫 문장입니다. 근데 첫 문장이 뭘로 시작하죠?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기록으로 솔로몬의 통치의 서곡을 엽니다. 여기에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양대 큰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죠. 아수르. 두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이 조그만 막 태동하기 시작한 작은 나라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계속 얻어 터지고 있었어요. 빼앗기고 조공바치고 붙들려가고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때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다윗은 죽고 아들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애굽 정책을 쓴 겁니다. 우리도 좀 의지할 만한 그 보험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머리를 써서 한 일이 애굽을 동맹 맺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는 왕이 적어도 결혼을 할 때는 한 인격과 한 인격의 만남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의 결합이요, 더 올라가서는 그 나라 신과 이 나라 신의 섞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순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섞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서서히나마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신앙이 허물어지면서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급기야는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라는 갈라져요. 더 나아가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시달리다가 양쪽 다 망합니다. 마지막에는 유다가 결국 바벨론의 똑똑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청년들이 다 붙들려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바벨론 기준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고토에 남겨놓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난 시간 서론 중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고대 시대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넘어서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가져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그런 폐허가 된 조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해? 뭐 우리를 사랑하셔? 살아계신다고? 다 헛소리야. 전쟁에 진 것은 누가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진 거예요. 나아가서 전쟁이 진 정도가 아니라 다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묶어갔어요.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뭐가 찾아온 걸까요? 신학과 신앙의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양어깨를 늘어뜨리고 절망과 좌절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시각을 비틀려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포로들에게, 폐허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가 붓을 듭니다. 근데 이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학자들 간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추정일 뿐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데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체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에 나타난 문체들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대기가 굉장히 정확해요. 열왕의 기록도 굉장히 정확해요. 그런 걸로 봐서 예레미야가 아니겠는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단 정확한 것은 몰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제1독자는 누굽니까? 그렇게 포로에 붙들려 있고 망한 나라에 낙심에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록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원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미리 담아놓고 있고 원 이야기로 돌아가서 솔로몬이 궁여 지처 끝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칼 갖고 와라. 칼을 갖고 옵니다. 다투지 말고 공정하게 심판하자. 쪼개라. 반씩 쪼개서 너 반 갖고 너 반 갖고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그렇게 합시다.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그냥 쪼갭시다. 그게 이집트, 애굽의 지혜의 마트라는 지혜의 결론이에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도 수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 이집트의 지혜를 그래서 마트라 그래요. 마트의 지혜. 그때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나섭니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자, 앞을 보실까요? 아직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마음이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불붙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 라함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성의 가장 핵심 가치인 자궁에 그 모성을 일으키는 불이 붙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혼란을 갖고 와요. 이야, 솔로몬 기차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했지?
그 칼을 갖고 와서 쪼개라는 수사 방식에 의해서 친엄마가 드러났어요. 친엄마가. 여기 뭐 거의 100% 이 여자가 친엄마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똑똑한 재판의 결과로 우리는 이 사건을 몰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누가 진짜 엄마냐? 여기에 의도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누가 진짜 엄마냐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엄마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들여다볼 것도 없고 이 진짜 엄마의 고백을 다시 한번 조밀하게 살펴보십시다. 진짜 엄마는 사실상 2번 죽어요. 왜 2번 죽죠? 첫째는 일어나 보니 자기 품에 자기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여인에겐 뭐 같은 일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엉뚱한 아이가 자기 품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의 아기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이 엄마는 한번 죽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아기를 찾아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시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가서 이 결과를 재판을 요청하니까 솔로몬의 방법은 칼로 자르라. 이때 아기 엄마는 2번 죽어요. 자기가 포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니 이 엄마가 포기하는 이유는 뭐죠? 그래야 아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죽어야 이 아기가 살아요. 예? 엄마가 죽어야, 엄마가 놔야, 엄마가 포기해야 이 아이가 살아요. 도대체 이 사건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제1독자인 이스라엘 포로와 폐허가 된 땅에 던져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나?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을 잘 보시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자식입니까?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하노라? 깊이 생각하노라. 누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 거예요. 항상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all or nothing이에요. 그들에 관한 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사랑의 속성상 이 표현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99대 1도 안 돼요. 100% 아니면 0%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어떻게 해요? 들끓으니. 창자가 들끓는다는 말은 애통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저녁 무렵 들판에 앉아있는 허기진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본 심정은 민망히 여기삽니다. 이 민망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헬라적 의미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 애통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49장을 띄워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 시온도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인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누가? 이스라엘의 포로들과 폐허가 된 조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 우리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 절에 속뜻을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지금 젖먹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유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들은 혹시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들에게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 포로된 상태와 폐허가 된 조국에 남겨진 백성들의 신학과 신앙이 헷갈려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통증을 가지고 자기를 2번 죽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또 한 번은 그들을 70년이라는 오랜 역사의 기간 동안에 고난의 풀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돌아와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아기를 포기해야 그 아기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 속에 사실은 누구의 마음을 오롯이 감추어 놓은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피어난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대속의 제물로 죽이셔서, 아니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신 사건이에요. 자기를 포기한 사건이에요. 그래야 누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누가 살기 때문에. 정말 말 안 하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총기와 총명에 관심이 없어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아기 엄마의 그 가슴앓이 사랑 속에 왜 아기 엄마는 자기를 죽음 같은 포기를 감행해야 했는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픔이 어머니의 모성을 상징하는 자궁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은 고통으로 아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꽃피워낸 장소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과 방불하신 아드님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은 뭡니까? 잘라라!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놀아가자. 이게 이집트의 지혜였어요. 세상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소위 정의 공의로 돌아다니는 이 땅의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뭘 이겨요? 심판을 이겨요. 그 심판의 법대로 하자면 그 심판의 결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어머니의 심정에 담아진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이겼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솔로몬 재판 속에 드러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의 그 포기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어요. 긍휼이 심판을 이겨버렸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아직도 심판으로만 가득한 경주 아래 놓여있는 수많은 어둠의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걸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선교의 현장에서 어둠의 땅, 우리가 또 떠나는 선교의 현장에 그와 같은 주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한없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입은 긍휼로 넘치어나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네.
그대로 머리를 숙인 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 어머니의 핏빛 절규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죽이듯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로 매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입은 백성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여 아버지의 눈물을 회복하여 아직도 이 은총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땅을 향해서, 삶의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법대로 심판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긍휼히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